느헤미야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400에서 한 500년 전 인물입니다. 그 당시 유대는 페르시아의 식민지였습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거든요. 이미 그 이전에는 바벨론 제국이었죠. 바벨론 제국 때에 유대가 망했는데, 그리고 이제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패권을 차지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바벨론의 식민지들은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되는 거죠. 페르시아가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고 제국을 이루면서 식민지를 무력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유화 정책을 펼칩니다. 고레스 왕이죠. 관대한 정치를 펼쳤는데, 그래서 바벨론 제국 시절에 곳곳에서 포로로 끌려와 있는 각 민족들을 돌려보내는 포로기한 정책을 펼쳤다. 그렇게 시행했다. 그렇게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이때 유대인들도 처음에 5만 명 정도가 스룹바벨을 지도자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을 1차 포로 귀환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스룹바벨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그 이름 뜻에 바벨, 스룹바벨이잖아요. 바벨론에서 뿌림을 받은 자, 바벨론에서 씨 뿌림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 바벨론에서 태어나고 자랐다는 말이에요. 유다 왕가 출신입니다. 여호야긴 왕 손자입니다. 나라가 망하지 않았으면 왕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벌써 할아버지 때부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어서 이 사람은 바벨론에서 태어났던 거죠. 그리고는 유대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총독의 이름으로 이제 페르시아에서 5만 명을 이끌고 유대로 돌아온 사람이 1차 포로기한 때 스룹바벨이 지도자였다. 그런 말입니다. 스룹바벨이 와가지고 한 업적이 뭐냐 하면은 파괴된 성전을 새로 건축했다는 거죠. 그로부터 80년이 지납니다. 2,000명 정도가 에스라라고 하는 제사장을 따라서 다시 2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와가지고 신앙회복 운동도 하고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조금 하는데 주변 이웃 나라들이 방해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상소문까지 올려가지고 이 성벽 공사를 중지하게 해버렸던 거죠. 에스라가 2차 포로기한으로 돌아온 지 12년 후 성벽 공사는 이제 와가지고 그래도 10여 년쯤 안정되고 나서부터 했거든요. 그나마 그걸 하려고 하는데 방해를 받아서 못했죠. 그 방해를 받고 성벽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부터는 한 4개월 후가 되고 느헤미야가 드디어 3차 포로기한으로 유대의 총독이 되어가지고 숫자는 나오지 않지만은 일부 유대인들을 데리고 세 번째 귀환을 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뭐냐? 세 번째 포로기한으로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로 돌아온 것부터 지금 우리는 배우고 있고 또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온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미 성벽 공사 방해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가지고 오게 된 거죠. 느헤미야는 유다 지파 하가랴의 아들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1세의 신임을 얻어서 술을 맡은 관원이 된 것을 배웠습니다. 술 맡은 관원이 오늘날 어느 정도냐 하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가 된다고 주석가들은 말합니다. 제왕들은 항상 암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음식과 음료는 술 관원이 미리 맛을 보고 체크를 합니다. 공식적 자리나 사적인 자리나 항상 이 술 맡은 책임자가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대화를 나누어야 되고 또는 다른 나라의 사절단이 있으면 그 사람들과도 대화를 나누어야 되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왕 곁에서 항상 보필하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준수했다는 거죠.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 사실 어마어마한 출세를 한 거죠. 왜냐하면은 식민지 출신 아닙니까? 그리고 포로 2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고위직에 지금 올라가 있는 아주 유대인들이 볼 때는 최고의 높은 그런 자리에 지금 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이 아닥사스다 왕이 20년째입니다. 왕으로 있은 지 치세 20년쯤에 BC 445년에 왕의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받아 당당하게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세력들도 만만하지가 않았습니다.
이 방해 세력들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유대 주변 나라들이거든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 영주라고 할 수 있는 산발랏, 도비야, 게셈 같은 사람들입니다. 산발랏은 누구냐? 사마리아의 총독입니다. 호론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권력자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총대장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사람 주장은 뭐냐 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페르시아의 식민지가 아니냐. 우리는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 되는 건데 왜 굳이 그 식민지 나라의 성벽을 새로 쌓고 그 나라를 다시 재건하려고 하느냐. 이 사람 주장이에요. 거기다가 또 하나 더. 총독이란 말이에요. 나도 사마리아 총독이고 저 유대에도 총독이 왔어요. 같은 총독인데 누구는 그 나라를 발전시키고 안정되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려가지고 제국에서 볼 때에 너무나 평화롭고 안정되게 정치하는 총독으로 이름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마리아 총독의 이 산발랏 입장에는 저 유대 총독이 더 잘하니까 자기가 밀리는 거죠. 평가를 항상 받거든요. 내가 진급도 더 잘 되고 내가 제국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유대의 새로 총독이 와가지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제국에서 볼 때 저 사람을 또 더 높여줄 거란 말이죠. 사마리아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결과는 사마리아 총독이 정치를 못해서 그렇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가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사마리아의 이 산발랏 총독은 결사 반대입니다. 도비야는 누구냐? 암몬 사람이에요. 이름의 뜻이 여러분 도비야, 이 야가 야훼인데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총독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총독은 아닐 수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 도비야가 암몬의 총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페르시아의 힘을 입고 있는 관료라는 거죠. 그리고 암몬의 지도층 인사입니다. 또 하나 추측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벌써 백수십 년 전에. 그때 암몬으로 도피한 유대 집안이 아닐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되는 유대인이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암몬으로 도망가가지고 150년쯤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냥 암몬 사람화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는 페르시아로부터 인정받아가지고 암몬에서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도비야의 아내가 누구냐면은 유대의 귀족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하고 너무나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고 자기 처가 유대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이 얽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 친인척들이 도비야에게 다 알려주었다니까요. 느헤미야가 세우는 작전이 새 나가는 거예요. 도비야에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그리고 이 도비야는 또 대제사장 엘리야십하고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가지고 아주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인데 나중에는 도비야가 아예 성전에다가 자기 방을 차려놓고 살고 있다니까요. 느헤미야가 잠깐 페르시아에 다녀오는 그 사이에. 그만큼 이 도비야도 지능적이고 교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입니다. 사마리아 산발랏, 암몬의 도비야, 그리고 이 아라비아가 이 세 나라가 동맹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 땅이 강성해지는 것을 끝까지 반대하고 또는 그 강성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주변 나라들인 거죠. 사마리아, 암몬, 아라비아 이 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 반대하고 방해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느헤미야를 암살할 계획도 세우잖아요. 우리나라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하고 비교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우리 정세도 한중일, 거기다가 러시아까지. 이 동북아의 정치, 경제, 군사적인 갈등이 항상 있어 왔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무기 실험하면은 다들 놀라고 성명 발표하고 반대하고 초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북쪽의 사마리아, 남쪽의 아라비아, 역사적으로 항상 전쟁하고 앙숙인 암몬, 이런 식으로 서로 견제하고 주도권 다툼을 하고 그 쪽의 나라들의 서로 경쟁하는 사이들이 바로 이 복잡한 이스라엘의 관계거든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느헤미야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을 한번 가보면은
유대에 새로운 총독이 왔다고 하니까 이 지금 세 나라 연합해가지고 항상 긴장해서 주시하고 있죠. 이제 또 뭐가 되겠나 어떻게 하나 보자 했는데 생각보다 느헤미야가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에스라 시대하고 다르거든요. 느헤미야가 너무너무 빠르게 일을 진행해 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발랏은 사마리아 총독으로서 한때 어떻게 보면 이런 꿈도 꾸는 거예요. 사마리아가 유대를 먹어버리고 더 큰 사마리아 영토를 만들고 더 큰 이런 어떤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총독이 되고 싶은데 도리어 유대가 지금 더 든든해지는 거예요. 더 잘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꿈이 물거품이 되고 자기의 권력은 더 약해지는 거죠. 1절에 오늘 말씀 크게 분노했다고요. 근데 여기 말씀을 한번 또 파고 들어가 보면은 분노하고 있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는 분노하고 겉으로는 소리를 지르고 겁을 주는 것 같지만은 그 이면에는 자기가 도리어 부담이 되고 자기가 두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함부로 할 수도 없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후원하고 있고 지원해주고 있고 느헤미야의 권력은 보통이 아닌데 산발랏은 사실 괴로운 거예요 지금. 하지만 자기 위신도 있습니다. 이 지금 세 나라를 자기가 그래도 제일 대표해가지고 지금 앞장서 있습니다. 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주 거드름을 피우는 거죠. 부하들 앞에서 자기 군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막 유대를 향하여 비웃는 거예요. 저 미약한 유대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고 하나?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다 마치려고 하나?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키려고 하나? 막 하면서 모독하는 말을 하는 거죠. 또 그 옆에는 항상 참모처럼 아주 그 옆에 있는 이제 암몬 또 출신 도비아가 있었던 거죠. 아, 저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와도 다 무너질 거라고 하면서 자기들 군인들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기도 하고 어쩌면 자기들의 두려움을 감추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나 저러나 이쪽 유대 입장에 느헤미야나 이 사람들 어떠냐? 적들이 군인을 배치하고 주둔시켜 놓고 언제든지 쳐들어오거나 방해를 하겠다고 하면서 시위를 하고 조롱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지금 모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쪽에 공사하는 입장에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신경이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같은 입장에는 이걸 뭐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리고 이 지금 분위기를 반전시켜가지고 우리 유대 백성들이 빨리 성벽 공사도 완성하고 이 예루살렘이나 나라가 안정돼야 되는데 이걸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느헤미야도 마음이 복잡하고 괴로운 거죠. 오늘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답은 하나뿐이더라 이거죠. 기도했습니다. 어려움 앞에서 제일 먼저 기도했습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주석을 달았습니다. 적들은 모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했지만 느헤미야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다고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한 것을 보면은 함께 합심하여 유대 백성들이 같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게 맞을 겁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뻔하다 싶어서 그런지 무슨 일을 만나면은 기도를 잊어버립니다. 느헤미야는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부터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선 것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쁘고 좋아요. 잘 풀려요. 내 인생 잘 나가요. 근데 뜬금없이 이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뭔가 순서도 맞지 않고 어울리지도 않아요. 잘 나가고 기쁜데 또 뭘 또 거기 기도해? 그런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나 기도가 같이 가야 된다. 기도하면, 기도가 빠지면, 기도가 없으면 기쁨도 감사도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도한 후에는 더 열심히 일합니다. 오늘 말씀 6절이에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성벽이 다 이제 땅바닥에서는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높이가 반점 완성됐다는 거죠.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온 백성들이 마음을 다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같이 기도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에게 맡기고 열심으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뭐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는 삶으로 그대로 이어지고 기도가 삶이고 삶이 기도가 된 유대 백성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하면서 깨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럼 또 저쪽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7절 이하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또 겁을 주고 방해하려는 거예요. 자꾸 전쟁을 일으키고 힘들게 하려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떡합니까?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우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9절이에요.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당하면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려요. 기도가 먼저인데 우리는 찾을 길 생각하고 다른 길 찾아보고 다른 사람 찾아보고 다른 방법 찾아보고 있거든요. 아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인생이 무엇일까? 기도하며 가는 삶입니다. 삶이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할 때 되는 것이 진짜입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된 게 있나요? 무너집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라도 다시 기도해야 됩니다. 반드시 기도가 함께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삶으로 이어지고 삶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삶이 되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기도하며 가는 삶이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유대 백성들을 통해 똑똑히 보여줍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믿고 일하라. 기도한 후에는 내게 주어진 삶에 목숨을 걸고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은 14절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이제 너에게 주어진 시간, 너에게 주어진 힘과 너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세상 가운데서 싸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들은 한 손에는 기구를 들고 한쪽에는 칼을 차고 그리고 파수꾼을 세우고 열심으로 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기도만 하고 앉아있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대로 삶으로 이어지는 거죠. 기도했으면 더 열심히 사는 거죠. 세상 마지막인 것처럼 내 목숨이 지금 끝날 것처럼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게 기도가 삶이 되는 길이에요. 김상희 권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84세 되신 노인이 9시에 들어가서 1시간 대기하고 10시부터 수술해서 결국은 오후 5시에 나왔습니다. 7시간에 걸친 대수술이었습니다. 한쪽 갈비뼈는 또 잘라내고 수술 그 자리를 확보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긴 시간 전신 마취를 7시간 동안 하고 누워있고 그러니 이제 깨어날 때 회복실에서 나올 때 아직 정신은 혼미한데 그 회복실에서 나올 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온 병원이 떠나가도록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목회하면서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내려오는 전설이 꽤 있거든요. 여러 부류가 있어요. 목사 이야기, 장로 이야기, 권사 이야기. 근데
그 중에서 또 병원 이야기도 있거든요. 어느 권사님이 수술해서 깨어나는데 그 비몽사몽간에 깨어나면서 남편 장로님 욕을 하는데 생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어마어마한 욕을 하더래요. 얼마나 고상하고 점잖으신 분인데, 교회에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데 그 입에서 그 험한 욕들이, 그것도 남편 장로님을 향해서 그 수술에서 회복실에서 나오면서 그렇게 심한 욕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교회에 전설처럼 내려오는 전설의 고향이 되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권사님이 혹 그렇게 했을까봐, 우리 장로님을 보고, 김주학 장로님 보고 이놈의 영감탱이야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봐 권사님이 무슨 소리를 질렀나 했더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 그 고통 속에, 그 깨어나면서 아무리 마취약이 들어가도, 아니 아무리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약이 들어가도 이 할머니가 깨어나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은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한마디 더,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하나도 못해요. 내가 뭐라고 소리 질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때는 정말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 정신이 없는 중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여 하면서 그 고통 속에 우리 권사님이 소리 질렀다는 거죠. 옆에서 보고 계시던 김주학 장로님이 그렇게 수줍음도 많고 남 앞에서는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누가 보거나 말거나 눈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는 거예요. 나보고 욕을 안 해서, 그래서가 아니고 너무 감사해서 우리 권사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면서 그 고통 속에 부르짖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냥 장로님이 누가 보거나 말거나 그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세요. 나보고 욕할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나 기쁜지요.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새벽마다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권사님 아닙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병원에 가지 않으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회 제일 앞에 앉아서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제 부목사 때도 그랬고 그 이전에도 그랬고 제가 7년 만에 돌아왔으니 또 그 자리 그대로 계시고 지금 또 목회 8년째 하고 있는데 또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제일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권사님. 평생에 기도하는 권사님. 그 절대절명의 순간, 그 고통의 자리, 내가 무슨 생각도 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곽형규 목사, 목회 참 잘한다. 이런 귀한 성도를 두고 있으니. 여러분, 인생이 뭘까요? 평생에 주님 고백하고 아버지 하나님 부르면서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 아닙니까? 일생 동안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며 가는 삶 아닙니까? 내 마지막 남겨줄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평생에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다가 주님 곁에 가는 거죠. 그것만 남겨놓으면 그 다음 자식들, 그 다음 세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말 하지 말아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이 교회는 어쩌고 저 교회는 어쩌고, 그런 말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르고 내가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가는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는 거죠.
느헤미야를 보면서 다른 것도 많이 있는데 왜 그렇게 유난히 기도했다는 말씀만 들어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부터 합니다. 하다가 안 되면 또 기도합니다. 또 부딪힙니다. 조금 잘 된 것 같은데 또 부딪히고 또 어려움 옵니다. 그러면은 다른 거 없습니다. 또 기도합니다. 평생을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생 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내 인생이 기도고 기도가 내 인생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온 맘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내 온 맘 다해서 사랑합니다. 주님만 알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 것이오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온 맘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바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넌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넌 마음 다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나 염려하지 않아도 염려하지 않아도 내 슬퍼 하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를 해할 수 없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만 의지합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여, 내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 고요한 시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 소원을, 내 눈물을, 내 아픔을, 내 두려움과 걱정을, 내 소망과 비전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먼저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먼저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되는 줄 알고, 기도하면 이루어집니다. 기도하면 주님 앞에 해주실 줄 믿게 내 평생 기도하며 하나님께 되게 원합니다. 현생의 주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소원을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주시옵소서. 주의 기적을 주시옵소서. 주의 권세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 아시는 아버지, 우리 아버지 이루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아버지 뜻대로 만들어 주실 줄 압니다.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누군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면 되고 기도하면은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믿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일을 당해도 기도하며 그 기도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